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 말씀 우리 장은석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고백하며 영광 돌릴 때 주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지혜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셔서 한 주간 넉넉히 승리하는 저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순수한 우리말 가운데 사이라는 말이 있어요. 친구 사이, 너와 나 사이, 우리 사이, 그럴 때 쓰이는 말입니다. 종종 물건과 물건, 또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공간적 거리나 또는 시간과 시간 사이의 시간적 개념을 설명하는 데도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로 그 쓰임새를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주로 설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간혹 설명해 주는데요.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친밀함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사태 가운데 직면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예요?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가 사회적 거리로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혹여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거리감이라고 하는 숙제를 안겨준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친밀한 사이를 놓지 않는 귀한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 한 리서치 회사에서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두고 심리적 연구 결과를 도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친밀한 사이는 한 15cm 정도를 유지할 때 가능하다고 해요. 반면에 이 거리가 120cm가 넘어가면 사무적 거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참 안타까운 게 120cm도 먼데 오늘 우리가 6m나 되는 거리감을 두고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때 이게 사무적 거리가 되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가 되기까지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다가올 뉴노멀의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회적 거리가, 이 심리적 거리가 친밀한 사이로 좁혀지지 않다면 아마 적지 않은 문제가 야기될 것 같고요. 더욱이 영혼과 영혼 간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귀한 재단으로 또 교회로는 상당한 타격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지평을 이뤄갈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짐 없이 또 영혼과 영혼 사이에 더 친밀함을 갖고 주 안에서 귀히 바로 서갈 수 있는 우리 재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귀한 깨달음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시 적지 않은 사회적 거리감을 갖고 있었던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영접함으로 오히려 많은 사람들과 친밀함을 회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참다운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성도 간의 나눔을 통해서 귀한 것을 회복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무색할 만큼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돈독해질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참다운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 얻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과 여자의 대화 가운데 한 산이 등장해요. 이 산으로도 말고 하는 이 산은 당시 고대에 있었던 그리심산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저주의 산인 에발산 앞에 맞은편에 서 있던 축복의 산입니다.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그리심산이 언급되는 걸 보면 아마도 그녀가 살고 있었던 수가성은 아마도 에발산과 그리심 사이에 위치해 있던 세겜과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 이 그리심산을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비교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심산은 예루살렘 성과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의 산이었습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사울 왕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성지로 불려지기까지 했습니다. 문제는요, 다윗의 때에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고 또 솔로몬 때에 그곳에 성전이 자리 잡게 되면서부터 그 가치와 위상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더욱이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지면서 그리심산은 예루살렘과 비견할 바 못되게 된 겁니다. 더욱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면서 그곳에 산당이 지어지게 되고 그것이 우상화되면서 자칫하면 상종치 못할 그러한 대상으로까지 여겨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던 여인이 유대인 남성 예수님을 봤을 때 왜 나로 상종하려 하느냐라고 반문했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조차 주님은 찾아오셨고 그런 그녀는 주님을 영접함으로 이 모든 적대감과 거리감을 불식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평소 자기가 갖고 있던 예배에 대한 갈망을 예수님께 토로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그녀에게 이 예배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알려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가 아니라 누구께 어떻게 드리냐가 중요한 걸 이야기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예수님 뭐라 하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에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 왜 중요할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때 우리 모두는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어디에 있든지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녀가 타주에 있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다고 타주에 있다고 뉴욕에 있다고 저기 미시건에 있다고 내 자녀 아닙니까? 몸은 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자녀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되찾으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던 이방 열방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것은 문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공간상의 어디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인식의 전환이 오늘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예배가 변할 때 우리 삶도 변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 때 우리의 일상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뉴 노멀의 시대도 달라질 거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주로 모시면 오늘 우리가 변함없는 일상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주님을 만나기 전에 수가성 여인은요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관계에서의 문제예요. 사람 간의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남모르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사랑했던 남자들의 수만 5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6번째 사랑을 맞이했는데 이 사랑도 좀 온전치 않아 보여요. 사랑한 게 뭐가 죄인가 싶은데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겠죠. 와
대단한 여자야. 그래서 그녀는요, 남모르게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길어가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놀랍게 주님이 처음 본 그 남성이 자신의 그 아프고 시린 것을 정곡으로 짚어내신 거죠.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그리고 현재의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라고 짚어주시는 거죠. 그때 그녀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게 돼요. 그분을 주로 고백하기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가 바로 서지 않으면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 삶도 엉망일 수 있다는 거. 그럼 반면에 주님을 모시고 참다운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우리 삶을 정화하시고 바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 두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기 그녀에게 지나쳐가는 6명의 남자가 굉장히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오늘 우리가 주와 함께하는 시간을 제외한 우리 일상의 나날들일 수 있어서예요. 공교롭게도 6인 오늘 우리의 일상의 숫자와 일치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의 삶을 우리는 일상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 일상의 삶이 주와 함께하는 주일과 귀한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녀가 주님을 영접하고 다시금 예배의 자리를 찾았을 때 그녀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삶을 도모하면 주님이 우리의 일상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있어요. 오늘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수많은 원인이 있겠죠. 적어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주로 모시지 못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찾아오는 재앙이 아닐까라는 생각.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중국을 좀 더 일찍부터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다면 오늘 이런 사태는 없었을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를 주로 모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원만히 해결된다.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여 능히 감당하게 사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주로 모실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전해야 돼요. 그녀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복음 영접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로 초청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삶의 중심에 주님 모시는 거예요. 내 삶의 순서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를 시작하고 한 주의 삶을 모두어 삶으로 예배드리는. 놀라운 것은 주님이요 그녀의 삶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엉망이 된 그녀의 삶에 남모르는 아픔 속에서 혼자 소외된 그녀에게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적대감과 거리감을 무색하게 하시고 찾아오셔서 그녀의 속 아픈 것까지 만져주시고 다시금 그녀를 예배 자리로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 배우니 더는 문제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영접함으로 모든 관계에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정돈받고 점검하고 주 안에서 복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지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세워주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역군이 되게 하심을 믿고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사랑 장로계 지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신령과 진정 예배는 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셨습니다.
여기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소개하십니다. 어떤 이들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말 그대로 거짓되지 않게, 변질되지 않게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한 이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라 일컬어 주십니다. 여러분,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입니까? 진리란 참되게, 바르게, 옳게 드리는 예배를 말하죠. 문제는요, 누가 참이고 거짓이고, 누구의 예배가 참된 예배고 누구의 예배가 거짓된 예배는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잘 알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두가 예배 때는 대략의 형식을 갖추어 드리기 때문에. 판가름 나는 건 뭐예요? 그 마음의 정성과 그 마음의 온정을 다하여 온 몸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온전한 예물로 드리는 예배인가를 가늠할 수 있겠죠. 우리가 참과 거짓의 예배를 구분할 때 대략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소개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기뻐받지 않으셨는데 아벨의 예배는 기뻐받으셨어요. 왜 그래요? 예물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가인은 자신의 소산, 땅의 소산으로 곡식으로 예물을 드렸어요. 반면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예물을 드렸어요. 예물이 이와 같은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곡식이든 양이든 기뻐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유독 가인의 예물을 기뻐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그 예물을 드릴 때에 빼먹고 드린 것이 있어서요. 레위기 23장 9절에 보니까 거기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가 있어요. 근데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에 이르면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곡식을 드리는 절기인데도 불구하고 곡식과 함께 하나님은 순양 흠없는 것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시는 거죠. 이 절기의 예물을 비추어 볼 때 가인은 곡식만을 드리고 순양을 드리지 않았던 거죠. 그럼 왜 순양을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벨에게, 양을 치던 아벨에게 좀 아쉬운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둘 간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양을 마땅히 드렸어야 되는데 드리지 않았겠죠. 그러고 보면 창세기 4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과 가인의 대화 속에서 그 비밀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가 죽여놓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하나님께 한거랍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나는 저와 상종치 않길 원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저와 무관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만약 형제에게 원망받을 받는 일이 있어 예물을 두고 가서 화해한 연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당시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예배의 처소를 놓고 얼마나 많이 치열하게 갈등했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포로기 이후에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질 때 그걸 좀 거들고 싶어서 참관하려 했는데 그것을 도리어 질책하면서 유대인들이 상종하길 원치 않았잖아요. 감정이 좋지 않았던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를 지을 때마다 성벽을 세울 때마다 번번이 와서 괴롭혔잖아요. 무엇이 문제예요? 관계해야 될, 주 안에서 함께 연관되어야 할 지체들이 서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주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림에 기쁜 이유는 뭐예요? 이 예배의 자리는 화목한 자리예요.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고 교제하는 자리고 성도 간에도 서로 함께 합력하는 자리가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진정코 기뻐 받으시는 예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짓된 예배가 뭐예요? 왜곡된 예배가 뭐예요?
안 그런데 그런 척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속에서는 끓고 있는데 아닌 척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지체임을 다시금 인침받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삶의 주를 모시고 영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를 용납하고 용인하고 화해하고 화목하는 자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처음 사랑을 되찾는 것일 겁니다. 처음 사랑을 되찾는 것. 그것이 참으로 나아가는 방편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 상종조차 싫어했던 유대인 남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녀가 보인 첫 태도가 뭐예요? 내 삶에 어그러졌던 사람들, 나를 비방했던 사람들, 나를 소외시켰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문을 놓고 하잖아요. 내가 구주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함께 가서 경배하고 함께 가서 말씀을 듣자. 이 놀라운 역사잖아요. 주를 영접하고 오늘 우리의 예배 자리가 회복될 때에 오늘 일어난 현상들이 뭐예요? 내가 변해서 내 주변이 변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그처럼 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하고 그 예배 가운데 귀한 형제와 자매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새롭게 이전해서 개척했어요. 이름을 변경했어요. 우리 사랑으로. 우리 사랑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사랑처럼 끝까지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공교롭게도 이전에서 첫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졌어요. 그죠? 제가 바라기는 3월 첫 주에 이곳에 온 것으로 기억하는데 4월 달쯤 부활절에 우리가 개척 예배, 입당 예배를 좀 드려야겠다. 많은 지인들 모셔놓고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빵 터져가지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모시고 개척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좀 나름대로 의미 있는 거는 우리 예배는 계속되는구나. 처음 예배구나. 아직도 첫 예배를 못 드린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처음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위로를 받습니다. 바라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때 우리가 여러 지인들을 모시고 함께 예배드리길 원하는데 코로나가 종식되려면 아무래도 몇 달이 더 걸릴지도 모를 것 같아요. 이러다가 내년 3월에 예배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붙들려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가 여전히 첫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건 감사한 일이 아닐까. 1년 12달 52주 늘 처음처럼 예배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치 않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관계가 또 우리의 모든 아픔이 치유되고 아물고 다시금 강건하여져서 주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 장로교회 귀한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냐 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이심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면 갖는 특성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실 수 있고 언제든 거하실 수 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영이시.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든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예배드리든 저녁에 드리든 예배드리는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요 육체만 입은 짐승이 아니라 영혼으로 일깨움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영과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 장이 어디예요?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진리와 영으로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적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영적 예배가 뭐예요? 살아있는 예배. 거룩한 산 제사인 거죠. 오늘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죽은 영이 아니라 산 영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리면요, 시간과 장소는 구애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시간을 아무 때나 장소를 아무 곳에나 예배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이므로 우리의 시간을 모아드리고 거룩한 장소를 구별하여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 삶에 온전한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 장로회가 지난 1년간 참 예배 초소 때문에 힘들었어요. 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장소도 맞춰주시고 시간도 알맞게 해주시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의식해서 예배를 둘로 나눴잖아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에 10명이 넘게 드렸어요. 할렐루야. 처음에 몇 명 안 됐어요. 3명이 드렸나? 근데 이제 10명이 넘어갔어요. 물론 중복되는 분들도 몇 분 계시지만 예배를 섬기느라고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에 대면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1, 2부로 나눠서 예배 드리는데